자, 이번 시간엔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십계명에 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에게 직접 주신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두개인 내지는 율법학자들과의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 모두 다 가장 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십계명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의 내용의 핵심은 요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금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경천애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못 박아 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바로 직전에, 즉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넌 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산신령 같은 분이 아니고 옥황상제 같은 분도 아니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단한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건데, 이 칼빈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권적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서 그들이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특별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죠. 보통 이집트라고 봐야겠죠. 이집트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그 파라오들로부터 그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구원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 신학,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는데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일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도 없고, 다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 이유와 목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둘 다 결국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이 중에 첫 번째 부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상이라든가 석상이라든가 장승이라든가 그런 거로 우리가 우상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했었습니다, 인간은. 즉, 사람은 무언가 구체적인 것, 실체가 있는 것, 가시적인 것, 그래서 내가 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상징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한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렇고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은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기절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습니다. 책은 아주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사서 성경을 직접 읽는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 그럴 만한 성경책을 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성경을 읽을 만한 지적인 능력이 되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고난, 특별한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들에서는 성경책보다는, 성경 말씀보다는 성상이나 성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글로 보잖아요. 복음서 같은 거를. 근데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동화책, 그림책 같이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글은 모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일종의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아주 효과적이었겠죠. 사람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그림책에 나와야,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이 그림 안에 예수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쵸?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특히 사람들이 이제 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책 같은 걸 읽다 보면 갑자기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성경책이 나한테 이렇게 되게 특별한 게 된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책인데 내가 읽던, 내가 손때 묻은 그 성경책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이 성경책이 우리의 우상같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책이라는 것이 아주 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던, 그래서 그림으로 성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했던 시절에는 사실 그 성화 속에, 그 그림 성경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그거를 그렸던 사람이 상상 속에서 그렇게 그렸을 뿐이거든요. 예수님 초상화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전해오다 보니까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상 우상과 같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거를 칼빈은,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별히 카톨릭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그런 걸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칼빈은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사실상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진 게 과연 무엇일까를 두 가지 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그건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시절,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이 열리기 전의 맥락 속에서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약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사실상 주술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예수님의 피로 귀신을 물리친다. 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형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놓고 봅시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님들 중에
퇴마 의식을 하시는 분들이, 엑소시즘 퇴마 의식을 하시는 신부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개신교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대단히 이게 정해진 엄격한 이렇게 룰, 폼, 형식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서 해야 하는 말도,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퇴마 의식을 하면서 해야 하는 기도문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다는 건데, 뭐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상 주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시켜 놓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하라는 말씀이신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성수주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걸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한국교회에서 왜 성수주의를 강조하게 됐는가를 우리 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전해지기 전, 서구 문명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한텐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고, 농사를 짓 때는 농사를 짓는 거였고,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그냥 노는 거였어요. 근데 서구 문명에 들어오고 기독교적 사회 체제가 한국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도입이 되면서 처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쉬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시절을 기록한 어떤 되게 흥미로운 분의 자전적 소설에서 발견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원래 어려서 서당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자기네 동네에 이제 신식 초등학교, 소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학교로 가게 되니까 이분이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서당 다닐 때는 매일 서당을 가야 돼. 매일 서당 가가지고 글 공부를 해야 되고, 글 공부하다가 뭐 못하면 훈장한테 줘 터지고 이러고 지냈는데, 야,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학교, 신식 교육을 받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 안 가, 그러니까 그 이제 집에서 이제 놀 수 있게 됐다는 거가 엄청나게 큰 쇼크였고 큰 기쁨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쓰신 글을 봤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거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주일이죠.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결단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일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일할 때, 나는 나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 교회를 간다. 안식을 하겠다. 하나님한테 이날 하루만은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엄청나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에서 되게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이,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 이제 자기 집안도 다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청년 때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성수주의를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이야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맨날 회사에서
공휴일, 주일이건 뭐건 나가서 일하라면 일해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젊은 분들은 기억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도 학교 갔습니다. 토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일요일 하루 쉬는 날도 회사에서 나오라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수주의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성수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밖에 될 게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목사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엔 충분히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게 말이 좋아서 그런 거지 어마어마한 노동 착취가 있던 시절인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 이 성수주의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 사람들한테 자유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아주 인종차별에 찌들어 있는 악질 노예주의라고, 농장주의라고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노동 착취를 하고 악랄하게 굴어도 이 흑인 노예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막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만 하는 거였고, 이런 현상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점이었고, 이러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자유, 그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종교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갔던, 그 지역을 통치했던 많은 왕들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절, 로마 시절, 로마가 처음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할 때 로마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종교적 자치권. 즉,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서 물려준 이 율법대로 사는 것만 허락해 준다면 정치적인 건 don't care. 그러니까 현실적이었던 로마인들은 그게 뭐 어렵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거 쉽게 협상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흡수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서 내려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성수주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이 성수주의를 통하여 이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흥미로운 부분은 네가 부모를 잘 생기면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 즉 장수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효도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유교의 잘못된 점은 그런 걸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본성대로 우리가 살면은 세상은 질서 있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 본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야라는 게 이제 공자와 맹자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효도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이 실천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하는 존재다라는 점을 이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우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폐역한 존재라는 것,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 십계명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이 6번째 계명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인은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근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도 하나님한테 그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가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그를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 마치 너의 친구에 대하듯이. 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조용한 날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맨날 그렇게 죽고 죽이는 이 원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원망 그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은 나의 사적인 관계인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7번째 간음을 금지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강조되는 것은 순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성적인 타락이 무서운 이유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은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죠.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강간이지. 간음은 내가 그 유혹의 순간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건데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순교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타락으로 빠져나가는, 타락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이 육체의 불손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특별한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찌 보면 나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한테 증거할 수 있고 세상에 증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억울한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그 사람을 착취했을 때, 도둑질했을 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 그 사람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홉 번째, 거짓 증거 대지 말라는 아홉 번째 계명.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증을 하지 말라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위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게 되면, 야, 너 그때 나랑 좀 있었다고 좀 해줘, 뭐 이런 그러게 되면, 또 사람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위증을 하고 하는 거에 한국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그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위증을 한다든가, 내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지만 그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억울함. 내가 제 친한 친구 아는 사람의 부탁 때문에 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위증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위증할 일이 없죠. 그럼 그 손해본 사람의 억울함은 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한 거짓 증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계명은 너희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탐심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이 서로 사이에
신뢰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신하게 되고 서로 저 사람이 기회만 되면 내 통수를 치고 내 것을 뺏어갈 거야 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회는 못 믿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파괴되게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마약상들을 한번 생각해요. 마약상.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마약 같은 거를 거래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죠. 오히려 법의 제재를 받는 그런 일 같은 경우에 서로가 서로 못 믿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준다든가, 반대로 물건은 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철저한 불신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무장을 하고 이제 서로 항상 상대방을 죽일 준비를 하면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부분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맞는 얘기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율법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도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명성,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본심은 아닐지라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점을 우리 좀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 오늘도 또 이런 걸 잘못했고,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아직 이런 나쁜 생각이 자꾸 우리를 이게 올라와서 자꾸 저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칼빈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칭의라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